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후회스러웠던 것, 괴롭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밝고 환한 새 새날을 주신 축복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예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형식적으로만 주님 앞에 엎드렸던 우리들에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보며 경험하는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육신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와 전도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점점 식어져가는 우리의 천국 소망이 다시금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당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들 주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이기보다도 늘 예수님을 먼저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낼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들이 주의 순결한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침 이슬 같은 우리의 젊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젊은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 주시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오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서갑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일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귀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그런데 중요한 복이 뭘까?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이 뭘까? 이제 이것들을 우리들이 언제나 다 아시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많은 찬송들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송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복이 있어야 나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의 연약한 몸뚱아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그냥 밖에서 바람 한 번만 불면 모든 것들이 휘청거리는 우리들의 참으로 허약한 삶의 터전을, 2023년을, 우리의 경제를,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앞날들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릴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특별히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뭐죠? 정의와 공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과 신실. 사실 뭐 정의나 공정이나 뭐 약간씩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같은 말이고요. 또 사랑과 신실함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14절의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시기 때문에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하는데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이제 거기에서 다 이게 쏟아지고 이제 뭐 알현한다 그러죠. 그러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그 앉는 자리를 우리는 보좌라고 하죠. 그 보좌는 신하들하고 같은 레벨에 있지 않죠. 높이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도 그러네요. 보니까 강대상도 이것은 제가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더 잘 보자 이런 의미에서 높인 것이니까 뭐 이것을 갖다가 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목사님은 뭔데 저 높은 데서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쫙 이렇게 보면서 내려봐. 그런 높이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왕의 보좌는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단 위에 보좌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그 보좌가 높이 세워져 있는 그 기초단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정의와 공정. 개역개정에 보면 의와 공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왕 옆에는 누가 있어요? 호위무사들이 딱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뭐 내시들이 또는 아니면 신하들이 이렇게 쫙 도열해 있죠. 그리고 왕이 이제 가마를 타고 쫙 가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쫙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와 진실함,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서 나간다,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정의와 공정, 공의, 그리고 바로 사랑과 신실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정의와 공정, 뭐 이런 의미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중을 두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그걸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의 레토릭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별로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바램대로 잘 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정의와 공정을, 사랑과 신실을 행하고 또 따르고 또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나도 약하고 이 세상은 나보다도 더 악하고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행위를 보면 물론 어떤 때는 사랑이 좀 강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정의가 강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막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막 하나님 심판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되게 막 낯설어하죠. 도대체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이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정의가 있고 또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성경 통독을 하지만은 자, 이 부분을 조금 보시려면 레위기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레위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에는 회복이 있어요. 사랑에는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화로움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갔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크로스하고 있어,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사랑의 정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의와 사랑으로 함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의와 사랑이 늘 같이 움직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기대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실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로 덮어주실 거야. 정의로 다스려 주실 거야. 우리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드리는 귀한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좀 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사랑에 대한 건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정의의 다스림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조금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의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정의로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시편 9편 8절, 9절, 12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마음 백성을 판결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마음 백성을 판결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하나님의 정의의 다스림의 첫 번째 특징, 모양은 뭐냐? 하나님이 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내 개인만, 나 개인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를 다스려요? 세계를 다스립니다. 마음 백성을 다스립니다. 세계, 마음 백성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게 세계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환경,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힘들이지. 그게 세계예요. 오늘날 작년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거기 나가가지고
총 들고 혹시라도 싸운다 하더라도 그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미국을, 아니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갖다가 그냥 쏟아붓더니 이제는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붓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야, 참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계의 온갖 경제학의 석학들이 참 하는 짓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계 이때까지의 경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패턴은 항상 일어났어요. 항상 일어났습니다. 돈 풀고 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하고, 인플레이션 잡느라고 이제 또 돈 때려잡으면 이제 또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또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허덕거리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계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장벽 앞에서, 그 어떤 때로는 그야말로 무서운 악의 세력들,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뭐 아까 우리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이두상 집사님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모두가 다 가야 되는 죽음의 길들이죠.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의로 다스리신다. 공정하게, 정말로 티 하나 흠 하나 어그러진 것 없이 가장 완벽하게 올바르게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IT의 그 정말로 참혹한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아시고, 이것을 보고 계시고, 이것을 심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인, 주님의 자녀인 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실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9편 9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비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는 막 무조건 막 때려 부수고,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이거 뭐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맨날 그거잖아. 정의를 행한다 그러면서 맨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전의 것을 때려잡고 그게 정의.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때려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억울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의 피할 요새입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품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사랑하고 이게 차이가 뭐지? 이런 느낌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정의와 사랑이 하나니까요. 우리는 사실 정의와 사랑이 하나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같이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 한계예요. 굉장히 좀, 좋은 말로 하면 꼼꼼하죠. 하나하나 잘 따집니다. 또 반대로 사랑이 많은 사람 보면 두리뭉실한 게 좀 특징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괜찮아. 근데 사실, 괜찮아 하는데 보면 괜찮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사랑으로 그냥 덮어가자, 그냥 대충 하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굉장히 따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었죠. 억울한 사람들이란 힘에 의하여서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의와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피할 요새가 되시며 고난받을 때에 우리들이 피신할 수 있는 견고한 성, 더 이상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를 품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피해야 되는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줍잖은 힘 가지고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셔줍니다. 긴장하고 쫄리면 어때요? 생각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결정을 하더라도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골짜기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골짜기에서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죠.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저기로 가야 되겠구나. 저기로 가야 돼. 여러분들, 산 꼭대기로 가려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산 꼭대기로 갑니까? 해결을 해야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문제 한가운데 있으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나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산 꼭대기로 올립니다.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이야기했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산 꼭대기예요. 그러면 문제 한복판에서도 길을 우리들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동안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의 정의로 그 정의의 품으로 우리 모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세 번째 모습은 시편 9편 1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했던 말씀의 연속일 것 같지만은요,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들을,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신다. 우리들이 때로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피할 요새시고 견고한 성이시라 그랬는데, 아니 나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께 달려나갔는데, 아니 분명히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넓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쫙 보게 해주셔서
뭐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라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아마 대부분은 뭐 적어도 한 서너 번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좀 믿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하나님, 왜 나는 기억 안 해주세요?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이 시편 9편 12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죽었어요.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이 이야기거든요.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해결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요소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아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피의 하소연을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한 대가 아니고 2대가 아니고 3대가 아니고 1000대까지 이른다 하셨어요. 이 기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을 다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언제 올까? 그러한 어떤 생각들, 마음들이 든다 하더라도 아벨의 하소연을 들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정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앉지 않으시고 그것을 간직하셨다가 결국에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스라엘에게서 그 보라 새 일은요, 몇백 년 뒤의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건을 따지면 600년 뒤의 일이었어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당신의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정말 그 눈물의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우리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우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정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우리를 위하여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롭게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어렵습니까? 나는 뭐 다스릴 것도 없는데. 그러면 가정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또는 아니면 경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스린다라는 게 경영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경영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다스림이에요.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정의로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가정도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고 직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이 억울한 자들의 그 소리 죽었어도 기억한다 그랬어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장님들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말씀 많이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직원들의 소리 들으신다니까요. 내 소리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또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정의로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에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듯이. 예수님의 일을 하듯이. 직장도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정의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메마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한다. 이건 정치계에서만 이야기하고 법에서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목장에서 우리 함께 서로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고 내 친구들에게 흘러가고 그렇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야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들이 함께 우리가 속한 자그마한 공동체들을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답게 다스려 나가는 또 우리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우리 2023년 한번 열심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또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미국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참으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로 오리무중에 그러한 일들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찬의 은혜처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한 소리들과 우리의 안타까운 모든 눈물의 기도들을 듣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이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일터를 올려드립니다. 사업을 올려드립니다. 건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님 당신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과 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붙고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가지고 나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정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무시무시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슬픔과 외로움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궁핍함까지 채워주시며 주님의 나라 이루기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정의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오늘도 주님께 왕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나를 드리오니 2023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는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의 교우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답고 열매와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일터와 생업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믿음의 걸음과 모든 믿음의 눈물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